지난주부터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의 복음이란 큰 제목 밑에서 5주일에 걸친 연속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출발한 스미스 채플의 우리 한어 예배는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이제 세워지는 이 공동체의 기초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정립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 복음 중의 복음이라는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저는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제목 밑에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고 하는 성경의 선언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 복된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 역사하심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를 통해서 깨닫고 믿게 되었는데, 지난주에는 특별히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현존과 함께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근본 연속 설교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66권 전체를 통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일부를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이 번복해서 나옵니다. 그러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복이 단순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전쟁이 아니라 그 땅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과정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말씀드린 신약,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고 더 확실하게 그리고 더 넓게 깨닫게 됩니다. 한 소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더니, 아빠,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좀 착해지셨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얘기해 준 건데, 사실은 하나님이 착해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더 깊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밝아진 것을 말씀드리셨습니다.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많이 무뎌졌습니다만 성경에서 특별히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옷깃을 여미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게 된 성경의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에스겔서에 가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발강가에서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서 저는 나도 거기 한 구석에 지금 끼어 무릎 꿇고 앉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현존이 그들에게만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내게도, 내 삶에도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며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않는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후반부에서 죄를 징벌하신다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심판은 하나님께서
본래적인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한 사랑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은 죄에 대한 응징이라는 의미도 같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래적인 역사와 인생의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다음 주에 말씀드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사역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신약이 오기 전에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한결같이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 우주, 자연, 만물, 이것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의미는 사실은 조금 더 부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는 이 세상의 풍조, 이걸 말할 때 세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망할 세상,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세상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않고 아픈 가슴을 안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 속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소식은 보통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만유의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먼지만도 못한 미미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90년, 100년을 살아간다고 해도 긴 이 우주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월은 한 순간에 불과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얼룩투성이의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 부족함이 많은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을 따먹은 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불순종의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합니다. 세상의 풍조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죄인 때문에 아시면서도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근본 그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서 근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를 받았네, 못 받았네 하면서 사람들의 입방아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이 큰일이고 영광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훨씬 자랑스럽고 훨씬 영광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훨씬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신다는 이 성경의 말씀은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소식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소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의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우리 인생길에 광풍이 몰아칠 때입니다. 가정에 폭풍우가 밀려올 때입니다.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절망이 찾아올 때입니다.
사업과 직장이 흔들려서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입니다. 실패의 아픔과 좌절이 앞길을 가로막을 때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아픔, 왜 이런 실패가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건가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난 속에 어디 계신 겁니까? 이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언제나 순풍에 돛단배와 같이 우리 인생이 흘러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도 고난의 광풍이 밀어닥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어떤 철학자는 모순투성이의 하나님을 나는 결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성경의 선언과 쓰리쓴 고난의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맞붙어 겪게 되는 고난은 어떤 접촉점을 찾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의 보편성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이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하나님 성실하게 믿고 충성을 다해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고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도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쳤기 때문에 풍랑이 피해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신 배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생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고난 속에서 주님께 이렇게 여쭈었다고 합니다. Why me?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십니까? Why not you? 너는 고난받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냐? 너는 고난에서 면제된 인생이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보편성을 성경은 말합니다. 비가 악인에게나 성인에게나 내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 우리도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둘째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때가 아닙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때도 아닙니다. 우리를 잊어버리신 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본질이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사랑 안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비록 사람의 욕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고난이 찾아왔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청년기에 폐결핵으로 5년 가까운 세월을 고생하면서 수술을 받으면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생과 사의 갈림길을 헤매이면서 분명히 깨닫고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 여전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비록 실수해서 고난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고난의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몰드해 가시는 때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고난당할 때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 원하는 결과로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꼭 그렇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침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그런 때는 하나님께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고난의 아픔과 상처는 아직 그대로 있지만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고난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2차 대전 중 나치의 포로가 되어서
죽음의 소용소에서 고생을 했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인생이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고난의 가시는 이미 뽑힌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로 좋은 예입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에 가지고 있는 사탄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그 가시를 뽑아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는 사탄의 가시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기를 뭐가 족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고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이 가시야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낮춤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계속 머물게 하는 은혜의 통로인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러기 그는 외칩니다. 나는 많은 신령한 경험들이 있지만 그거 자랑하지 않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의 다양성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사 고난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 축복이고 죽으면 불행입니까? 물론 사는 것 좋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죽음까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의 날, 그때는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는 때입니다. 이 땅의 수고를 그치고 영혼의 안식에 들어가는 때입니다. 마지막 때적인 죽음을 꺾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는 고난의 때,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당했다 우리를 버리시거나 멀리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때는, 심각한 위기의 때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계신 때가 아닙니다. 우리를 잊어버리신 때도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나란히 걸어가시던 주님께서 우리를 업고 가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글 잘 기억하시죠?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니까 모래사장에는 2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중간에 가다 보니까 어느 지점에서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이 보였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그는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항상 저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주님께서는 거기는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지, 주님이 왜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아멘. 아멘. (2001년이니까) 아마도 20년도 더 지난 것 같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고등학교 다닐 때 처음 그 가정에서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므로 처갓집 가정들이 신앙의 문을 열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늦게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제가 장모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장모님께서는 미국에 오신 후에 유방암이 발병되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수술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면서
5년 가까운 세월을 잘 견디셔서 괜찮으실 줄 알았는데 그만 재벌이 되어서 상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투병 중에 계시면서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우는 이 찬송을 참으로 즐겨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출석하시는 목사님께서 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할 때 이 찬송만을 모은 CD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어린이 찬양대가 부르는 것, 피아노 연주자가 연주한 것, 어른 성가대가 한 것,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것. 자, 그 CD는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 그것만 다 모아놓은 CD였어요. 장모님은 이 CD에 담겨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찬송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장모님의 장례에서 설교하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에서 뇌성마비 시인으로 알려진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송시를 썼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로 시작되는 이 찬송시는 은혜로운 곡이 붙여져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 찬송시 속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남서울교회를 섬기셨던 홍정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건강하고 부자인 사람이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면 저 사람은 잘 받았고 복 받았으니까 저런 소리 하지, 이렇게 얘기할 텐데 뇌성마비로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찬양한 걸 보면 하나님은 진짜 공평하신 게 분명하다. 저는 그 송 목사님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당신 그래서 복 받았지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암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우리 장모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며 이 땅의 삶을 마치셨다면 하나님은 고난당할 때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 장모님이 보여주시지 않았냐. 하나님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히려 역경과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옛날 개역성경 버전으로 우리가 익숙한 대로 한번 다시 암송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들을,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복음입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 이 생명의 복음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563장 우리 같이 부르십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다.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